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8장 전체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와 장막의 선생님은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들이 숨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가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본문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다시피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12지파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9절을 읽을 때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마귀의 자녀로 살았잖아요. 죄의 종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보게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이야기니까 다른 거 뭐 중요한 게 없나 그러지 마세요. 모든 9절은 이제는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자라고 그랬죠. 우린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 과거에 이렇게 살았잖아. 지금도 이렇게 살잖아. 그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그 모든 정죄를 이겨내고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그들과 시내산에서 첫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세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그 자손들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언약이란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영원히 이 다윗의 집은 영원히 하나님이 튼튼하게 세우실 것이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구약, 옛 언약입니다. 그런 언약을 받았지만 우리가 구약의 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건지셨지만 그 이후에 자유인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다시 가나안의 노예가 되었고 다시 아수르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노예가 되고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고 로마의 노예가 되고 이것이 우리와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그랬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 우리는 이것의 노예가 되고 저것의 노예가 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완전 노예로 매여서 살아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못 잡았어. 나는 버림받은 인생인가 봐.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야 나는 애도 안 생기고 나는 결혼도 못하고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내 주변에는 왜 사람이 없지? 나는 왜 친구가 없지? 전부 부정적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입니다. 거기에서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번 맺은 언약은 파기 안 하십니다. 항상 이스라엘, 항상 우리 편에서 그 언약을 파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언약이 파괴되어서 그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 하반절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돌이킬 때까지. 민족 공동체나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이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 하반절 말씀처럼 그 구체적인 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로마서 2장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뭘 받는다고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그런 노예의 역사밖에 없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으니까. 우상 숭배가 바로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안 하니까. 그러니 그들의 인생, 개인적인 인생, 그들의 민족 공동체 항상 환난과 공고가 끊이지 않고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때때로 우리는 저 창세기 16장에 보이는 가나안에서 10년 동안 믿음을 지켰다가 낭망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때때로 우리에게 낭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현실들이 너무 많은데 이전에는 그런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예전보다도 더 어려운 게 아니라 덜 어려운 게 오더라도 우리는 감당 못하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불평에서 원망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환난과 공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1절 이거는 신약이 아닙니다. 구약에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새 언약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새 언약을 예비해 놓으시고 오실 예수님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제사제도는 바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라는 겁니다. 제사제도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왜 특별한 그러한 특권의식을 가지느냐? 온 모든 열방에 이런 제사제도를 통해서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사니까 결국 이게 형식주의로 흘러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하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마침내 이방인인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4,000년 전부터 예비되어 있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왜 특별하냐 하는 것을 때때로 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4,000년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셨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고 자존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2절과 3절인데, 이 13절까지의 말씀에서 2절과 3절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4절부터 1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참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니, 참 장막이라면 거짓 장막도 있느냐? 그 뜻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장막의, 즉 성막의 식양을 가르치시고 오늘 본문에 읽었지요. 그래서 그것대로 만든 것이 성막인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오실 예수님의 예표다, 그림자다. 그래서 참 장막이 바로 누군데요? 예수님이다. 그 뜻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제도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7월 10일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 중요한 일을 대제사장이 맡아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그것이 한계가 있다 그랬지요. 불완전하다 그랬지요. 왜냐하면 한번 대제사장이, 생각해 보세요. 7월 10일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립니다. 뿔에다가 피를 뿌리고 여기저기 피를 뿌립니다. 언약궤 밑에다가. 그러면 최소한 이것이 한 100년은 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또 내년에 다음 해 7월 10일에 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중간에 병이 들거나 또 임기가 맞춰지거나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나를 애지중지하고 부모의 사랑을 웬만하면 다 받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먹고 싶은 그런 고기 반찬도 자녀에게 주고, 그것이 어제 오늘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는 모두가 자녀를 그렇게 키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그 자녀 30이 되고 나이가 50이 되면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는 늙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나에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던 그 어머니의 손이 쭈글쭈글해지고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거동도 못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자녀된 우리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사랑을 쏟으신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러나 어느 날 부모님이 젊든 늙든 때가 되면 부모님이 가실 때 남겨진 자녀들은 그 슬픔이 오래가는 거예요. 나를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내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이뻐했는데 내 아버지 같은 남자를 어떻게 만나지? 이러한 삶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겁니다. 제사장뿐만 아니고.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참 장막은요, 바로 인간 대제사장이나 인간 제사장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높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100세가 되든 90세가 되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든 어떻든 주님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참 장막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니까 3절에 대제사장은 그냥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제사장도 그냥 들어갈 수 없지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안 되었고, 대제사장도 그들이 지켜야 할 율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에봇을 입을 때 그 흉패도 따라야 되고, 머리에 기름도 부어야 되고, 그 안에 입어야 될 속옷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제물과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러한 대제사장과 달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서 6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과거죠. 이제 우리는 저주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부모가 암에 걸렸으니까 당신이 암에 걸리는 건 아직까지 저주가 안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부모를 닮아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부모를 닮아서 성격이 어떻고, 부모를 닮아서, 이 모든 것은 가짜 복음이고 이단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저주가 끊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주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고 이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주보다 더한 사망 권세도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도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인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가 아직까지 저주가 남아서 내가 일이 안 풀리고 한다는 그것은 전부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것은 전부 여러분이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단번에 제물이 되셨어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대단하다고 하는 레위지파의 아론 계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우리가 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아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참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히브리서 7장에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과 로마서 6장 10절과 히브리서 7장 말씀 그리고 10장 말씀에서 똑같이 단번에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는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이 위대한 가문의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뭘 가지지 않으면, 예물 혹은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말씀은 제사제도가 폐해졌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물이나 제물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드리는 예물은 뭡니까? 은혜가 감사해서. 이거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납니까? 이거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 큰 사랑,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처럼 예물이나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것도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고서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예물과 제물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영혼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그 휘장 안으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과거에 우리는 마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는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 보좌는요 심판의 보좌였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의 보좌 앞에 너는 왼쪽 영벌을 받아야 할 인생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우리를 위하여 제물 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요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대제사장은 언제 들어갈 수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외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날짜를 보고, 야, 달력에, 여보, 7월 10일. 오빠, 7월 10일 우리 같이 들어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7월 10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4월 6일입니다. 아직 석 달이나 남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속에는 야, 오늘 7월 10일도 아니고 석 달이나 이렇게 힘을 다해야 되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힘을 내라. 이 믿음의 길은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면 뒤처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주일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런데 아직 7월 10일도 안 되고 난 힘이 다 빠지고 내 문제는 해결도 안 돼.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이건 이스라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지극히 높으시다는 뜻이 무엇인가는 단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아멘. 율법으로는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지만 죄의 문제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되셨다는 그 뜻은 날마다 오늘 날짜를 7월 10일 볼 필요도 없이 날마다 또 주일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걸으면서 그래 나는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먼저 휘장에 들어가셨으니까 주여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여러분의 영혼이 주여. 여러분의 심령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영광과 특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앉아있을 때라도 지하철에 앉아있을 때라도 그래 나는 내가 내 마음의 소원만 품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나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지하철에 앉아있어 문제를 해결하러 가도 내 마음이 이제는 무거웠는데 내가 예수님 덕분에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고 다 있다는 생각을 할 때에 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8장 2절과 3절이 감추고 있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감추어진 게 바로 뭐예요? 새 언약이다. 새 언약. 과거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가졌던 그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1장 17절에 14장 11장 17절에 감람나무의 비유를 보면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민족 공동체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접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누가복음 22장 20절이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구약에 이것이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 3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놀라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언약, 오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예표, 오실 예수님이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새 언약. 누구도 혈통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누구도 과거의 사실, 과거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는 이 놀라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이렇게 새 언약을 하나님이 계획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에 보이는 이제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 새 언약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의 본질, 그 새 언약의 본질은 거기에 보니까 네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계명을 적어서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첫 번째 돌판을 가져왔을 때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시는 돌판으로 새겨서 주시질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새겨서, 그걸 우리 심비라고 합니다. 마음 심자,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거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새겨졌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여러분의 인생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회에서 생활하실 때 여러분이 기죽지 마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대단한 사람이랄지 마이방은지 뭔지 비싼 차를 몰고 다니더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본질의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이 법을 새기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나오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은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9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들과 똑같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했는데,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관계,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인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아까 새긴 너는 내 것이라는 그것이 새겨지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그렇게 신실하게 살던 다윗이었지만 그가 바세바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들들이 전부 그냥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는 예루살렘 성에서 많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징계받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었어요. 그 백발의 노년의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내가 이런 인생을 노년에 살아야 됩니까?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나의 죄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그려보십시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예루살렘 성에는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이, 그리고 후세 같은 신실한 신하, 그리고 자기가 요단강까지 갈 때에는 이때와 600명의 용사들이도 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바르실레가 도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왕위에 올라가는 인생이 다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현실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노년에 되어서 혹은 젊을 때라 이런 다윗과 같은 희한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믿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다윗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에스라서 7장 9절에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직선거리로 1000km나 되는 금옥, 처음에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이
호위하는 군사를 보내줄까? 그걸 부탁하려는 마음이 부끄러워서 회개하고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굳게 믿고 나갔더니 그 1000km나 되는 넉 달의 그 먼 거리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시며 무사히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길을 걸으면서 따라오던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와, 기적이다. 우린 기적을 체험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포기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고 건지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새 언약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은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가 감람나무 중에 돌감나무 열매를 맺어도 맛도 아무 쓸모도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많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의 세 번째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이것이 새 언약의 네 번째 본질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의미를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풀어놨어요.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기셨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놀라운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이사야서 시편 145편 8절과 9절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정죄할 수 있잖아요. 에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얼마 못 가서 봐.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소리가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새 언약의 네 번째 본질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봐도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기도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뭐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멘. 새 언약이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멘. 나는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힘이 빠져있고 기도하다가 지쳐버리고 응답받지 못해서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겠냐 하지만 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다시 기억하셨어.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 못할 때 기도해 주시고 로마서 8장 34절과 디모데전서 1장 25절 말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약속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이 놀라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나누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문제가 산적해 있는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고백하세요. 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것만 고백해도 다윗이 받은 에스라가 받은 그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실로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히 그 현실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을 살겠지만 이제 우리의 인생의 불행은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괴롭히고 세상에 우리를 짐지우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가는 그러한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 새 언약의 본질입니다. 이 놀라운 새 언약의 본질을 붙들 승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